좀 얻어 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싸울 때나 또 군대 가서나 뭐 복싱을 하거나 이럴 때에 얻어 터져 본 경험은 저는 좀 있습니다. 펀치를 맞는데 쭉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강목 같은 거나 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야전, 꽃뱅이 자루 이런 거 가지고 뭐 때리면 엉덩이가 늘 시퍼렇게 멍들기도 하고, 제가 단기 하사 관 출신이거든요. 그 훈련 받을 때에 엉덩이가 퍼렇게 멍들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방망이나 이런 거 몽둥이 가지고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팽쩍 그냥 쫙 뻗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지 아니하나 내 말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 바위, 그전 번역은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데,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리라든지 우리의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방망이와 같은 위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반 몽둥이나 방망이 같은 거 맞아가지고 쫙 받는 거하고 눈이 번쩍거리는 거하고는 이 하나님의 방망이와 말씀은 달라요. 이건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마음이 밝아지고, 때로는 힘도 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눈이 완전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도 잘 알 수 있게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얻어 터지는 것이 좋습니다. 얻어 터져 본 적 있으세요? 눈이 번쩍거릴 정도로. 또 많이 얻어 터질수록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기독교인, 더 좋은 성도님들, 더 좋은 복된 성도님들이 된 것 같아요. 이 성 어거스틴 잘 알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말씀에 얻어 터져가지고 깨진 사람. 머리가 좋아가지고 똑똑하고 그래 공부도 잘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여성도 이렇게 건드려 보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방탕한 생활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방 안에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놀면서 잡아 읽어라 잡아 읽어라 막 그러면서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감전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잡아 읽어라 그러는데 뭘 잡는데 바로 앞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이 눈에 탁 뜨이면서 그냥 벼락처럼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다. 눈에 불똥이 팍 뜨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얻어 터지고 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30몇 살에 이 회심을 한 건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 천년을 지배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상식과 편견과 오만과 고정관념으로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우리 뇌리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깨뜨립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도 살리고 잠자는 영도 일깨우고 조는 영, 정말 이 병든 뿅아리가 까닥까닥 졸듯이 그렇게 조는
영도 각성시킵니다. 어둠도, 마음의 어둠도 밝혀주고 기쁨과 위로도 주시고 큰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거기서 오는 말할 수 없는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간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간증하는 것 가운데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영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시리에 빠져가지고 우주적인 고독을 씹으면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반 가을이었는데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보자. 아버님이 쓰신 책들도 있었으니까 그 책을 참조하면서 그럼 내가 한번 성경을 읽고 공부해보자. 나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그 다음에 설명도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설명도 보고 이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아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저의 뇌리를 강타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 당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당자노 하면서 무슨 생각에 물들어 있었는가 하면은 범신론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이런 생각으로 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1절 말씀 그냥 꽉 때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그냥 깨닫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우주적인 고독을 느끼는 것도 이제는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정말 그런 고독을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고독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몰라요. 지금 진화론적인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거를 우리의 뇌리로는 스스로는 알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하면 이게 깨우쳐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걸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 원래는 천문기상학을 공부해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과학자가 되려고 유학 가는 길은 이제 다 끊겼고,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대요. 고급 공무원,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고급 공무원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 취직해가지고 신문 기자가 돼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좀 쉬운 방법으로 일반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회사원이 돼가지고 가정들도 보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신학에 가서 목사가 될까.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이게 결정하기가 엄청 어렵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3일 밤낮 금식 철야 기도를 하자.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3일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쫙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쫙 빛처럼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불안과 어둠이 쫙 물러가고 밝음과 평안이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로 가라고요? 신학에 가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저의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 보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돼가지고 의롭지 못했던 삶들, 죄지었던 모든 것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이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그 이후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쁨의 실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의 기쁨이 없는지 스스로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자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도 안 생기는데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려봐요. 그게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명령을 내리면 명령 내리는 사람이 병신이에요. 안 그래요? 생자들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못 받은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독자가 됐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기쁨이 또 우리가 또 때때로 세상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그거 조금 지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 기쁨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이 세상에 기쁨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오래 가면은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게 기쁨이 없는 얼굴로 굳어져 가요. 근데 기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기뻐하면은
점점 얼굴도 그런 기쁨이 이 얼굴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평안한 얼굴, 정말 여성들은 천사 같은 얼굴, 이런 얼굴로 자꾸 변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제 40이 지나고 50몇 대 때부터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에 정말 남들이 봐가지고 은은한 부드러움이 풍기는 그런 얼굴이면 더 좋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그냥 살벌한 얼굴, 그냥 심각한 얼굴. 저도 서울문의대에서 최고의 심각한 얼굴 가진 세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실존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은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였습니다. 바로 유학 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난 그 날이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었어요. 그날 밤 새벽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합니다. 시해를 당하고 아침에 보니까 호해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 거예요. 이 보니까 박정희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시해당했어요. 저는 그 예언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독재를 하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잘못하면은 이제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게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날 이게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니까 시해당하니까 오전에 공항이 폐쇄된 거예요. 이거 뜰 수도 없죠. 이제 비행기가 그게 좀 더 연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원래 이제 유학을 떠나는데 가진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물 썰고 낫 썰고 말 썰고 사람 썰고 이런 쪽으로 이제 독일로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되니까 마음에 좀 아무래도 불안감도 생기고 조금 염려도 있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는다 그러더라도 그게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완전히 무신난 쪽으로 고려시대 때 무신난 쪽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또 나라에 대한 염려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상태로 유학 가는 게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전에 이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시편 111편의 말씀이 그냥 또 쫙 다가오면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밤에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고 낮의 달도 너를 상치 않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도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쫙 와서 위로를 주시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떠났는데 못 떠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출입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니 얼마나 적시탄을 때렸는지 모를 정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기 백배했는데 마침 이제 오후에는 이제 공항이 이제 풀렸다 해제가 됐다 해가지고 오후에 가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지금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게 출입만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이 강탈을 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것,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것,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강탈을 해서 깨워주기도 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각성을 얻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복되고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도 경험하면서 거기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주고 우리의 영을 각성시켜주고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고 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과 소통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설자, 우리 성결교회도 창설자가 된다고도 하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오직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많은 다른 책들, 좋다고 하는 책들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읽으면 좋겠지요. 근데 뺄 수 없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인류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때로는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은 마음에 다다두고 마음에 간직해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시때때로 위력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우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